할렐루야. 또 오늘 마침 병원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짧고 이 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한 37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 기자들 사이에서 중복되게 기록된 내용도 있고 또 복음서 어느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이 8장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인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선별적으로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만 의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21장이나 되는 긴 분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된 것은 7번 정도밖에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약 다 기록하면 이 하늘이라도 이 땅이라도 두기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고작 16개 장인데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으면 선별적으로 기록한다면 8장에서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긴 것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한번 기적을 맛봤고 그것은 드라마틱한 일이고 특별히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도 기록할 만한 본문이 아닐 듯한데 누가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먹인 우리식 표현으로 급식 사건이죠. 주님께서 급식하셨지 않습니까? 급식을 앞에서 오병이어로 또 뒤에서 칠병이어로 급식한 사건을 중간에 양쪽에 두고 중앙에 이 부정한 여인에게 손을 대고 만지시는 정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어넣고 이제 8장의 이 내용이 보면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또라는 말과 그 무렵이라는 말을 두고 본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반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각인이 될 법도 한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7,000명을 먹인 사건의 메시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남은 광줄의 떡을 가져오기를 잊고 배에 떡 1개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게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커지는 것, 번식하는 것, 성장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뜻으로도 쓰이지만 또 이 누룩은 썩은 것 또는 거기 정치적인 내용, 헤롯의 누룩 어디에 붙어가지고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자기의 실리를 챙기는 이 누룩이 부푼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도 부풀지만 나쁜 뜻으로도 부풀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행위로 자기를 부풀려 두는 거 또는 정치적 행위로 자기 입지를 채우는 것을 누룩이라고 본다면요. 제자들이 떡 없는 것 때문에 수군수군 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떡 없음으로 수군수군 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은 게 얼마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남긴 게 얼마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잠깐 짧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걸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걸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있죠.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유월절의 배경이 되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서서 허리에 끈을 메고 지팡이를 잡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하는 것이죠. 누룩은 어찌 보면은 이 밀가루를 발교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 후에 이 맛도 나지만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무교절에는 누룩을 왜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느냐? 시급하다는 겁니다. 다 챙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출애굽해야 하는데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하다 보면 애굽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다. 빨리 나오라 라는 의미로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 누룩의 의미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떡이 없다라고, 제자들이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한숨 쉬듯이, 내가 얼마 전에 먹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너희들이 떡 없는 것을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염려해야 되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손에 잡은 것이 없는 것을 염려하는 우리나, 배에 올라서 떡 한 조각 가지고 염려하는 저들이나, 또는 누룩으로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요, 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길렀는데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떡의 개수를 헤아리지 말고 너희들에게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바로 얼마 전의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 누룩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의 젊은 20대의 파산율이 높은 이유가 비트코인, 주식, 투자, 작은 자본으로 큰 재화를 만드는 것, 누룩 아니겠습니까? 작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큰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 누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들면 비로소 안심할 것 같지만,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룩 넣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거기에는 시급성과 그 다음에 무소유, 그리고 고집하지 않음, 그 다음에 이 미련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하는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끄집어낼 때 한 사람이 미련을 가졌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인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에 가면 그게 관광 상품이 됐어요. 기념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뒤를 돌아보다가 후대에 부정적으로 기념될 만한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나서는 그 순간에 내가 손에 잡은 것 없고 내게 풍요로운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잡을 게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고 3번 주일을 예배를 드렸거든요. 12년 캐캐 묵은 짐을 가지고 새 예배당에 갔는데 이사를 하면서 알았어요. 이사하는 게 건축보다 어렵구나. 뭐 거기 있는 짐들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막 구겨 넣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다 버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다 들고 와서 버렸습니다. 그냥 거기서 버릴 걸. 저희들에게는 이게 누룩인 거예요. 가지고 나오면서 요거 쓸모가 있겠다. 가면 쓸모가 있겠다. 가면 쓸모가 있겠다. 들고 와서는요, 마음에 이 미련을 싹 다 버리고 한 가지로 말해서 새로 사자. 새로 하면 되지. 그리고 예배당을 보면서도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목사 기왕 대출 낸 거 조금 더 내가지고 싹 다 뜯어 고치고 새롭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에겐 누룩인 거죠. 그리고 다시 싹 다 버리면서 폐기물 처리비만 한 150만 원 들었거든요. 얼마나 버릴 게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버리고 나서 보니까 필요한 것까지 다 버렸습니다. 소위 하는 말에 뭐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렸다고 엄청 버린 거죠. 그렇게 버리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냐. 처음 그 건물 들어갈 때 그 건물에 계신 그 임시당회장 목사님이 외벽에 드라이비트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은 좀 순수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비 안 새고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전 건물 이 상가 건물에 있을 때 주차장 없었습니다. 인근에 다 알아서 차 대고 왔어요. 지금 있는 예배당에 그래도 한 11대 되고 조금 확보하면 여러분 서울에서 열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근에까지 되면 한 3, 40대 주차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제자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인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습니다. 손에 잡혀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려도 괜찮죠. 주님은 가져가야죠. 우리 배에 주님 탔으면 that's okay. 아멘이죠. 예. 주님 타셨으면 more than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 중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세상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마음에 이제 담아둬야 되는 것은 교회를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생각보다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빨리 잊혀질까 그걸 주의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념하여 외워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규장가피풀 모든 식구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지금 내 손에 떡이 몇 개 있느냐. 이 떡으로 누룩을 넣어서 얼마나 많이 부풀릴까를 생각한다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교절의 떡을 먹고 6월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으로 충분하며 주님으로 가득하며 내 손에 잡은 것 없어도 주님 계시면 만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